한 주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정말로 행복하고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천국이 아니래서 뭐 그런 분도 있으시고 아닌 분도 있으실 텐데, 네. 그 천교도의 명설교자였던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락과 행복을 누려야 한다. 동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과 복락, 즉 천국에 사는 것에 대한 그 맛보는 것이 이곳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고난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서 마찬가지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현세의 복락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 두려움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의심의 끈을 끊어버리라고도 막. 그리하였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확신을 가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현세의 복, 물질적인 복과 심적인 건강과 자녀들부터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복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복을 전혀 단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또한 두려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내 정말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의 끈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 저 역시 이 브룩스의 말에 대부분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완전한 행복과 복락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행복과 복락을 누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행복을 현실의 어떤 상황,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님 되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아닌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기는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본향을 바라볼 때 기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한 것, 비유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권 사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저는 평생에 한 3번 정도 사봤는데 네, 한 20년 동안 3번 정도 사봤습니다. 복권을 사잖아요, 월요일날. 그러면 토요일날 발표할 때까지 굉장히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전혀 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복권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마음이 우리를 붙잡을 때 현실의 일상의 월화수목금토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희망으로 살아가듯이. 근데 그 희망은 사실 물거품 같은 희망이지만 복권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확신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것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이 완전한 행복한 또 그 복락을 누려야만 한다면 그것은 좀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그 행복과 복락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었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연한 행복과 복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 그들은 마치 신앙이 온전하지 않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현실은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전혀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세상은. 또한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의 한계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룩스는요, 구원의 확신으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도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구원의 확신으로 살기 위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뜻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상관없이 갑자기 들어닥치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심지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온전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의 고통으로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고민하죠. 괴롭습니다. 고통 가운데 울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괴로워서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야곱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과의 다툼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씨름으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근데 본문은 여전히 그에게 세상의 수많은 고통이 따라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온 첫 번째 고통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사랑했던 아내, 그 아내 라헬을 상실하게 된 고통이기 때문이죠. 16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베델을 떠나서 그가 가야 할 곳, 고향, 즉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떠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에브랏에 이르기도 전에 라헬이 해산의 고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해산의 고통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난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난산.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낳는데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 가지 고통받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연분만을 유도하려고 많이 하지만 건강한 산모에게 그렇지만
무통주사도 있고, 그렇죠? 척추에다가 마취를 해서 무통주사도 있고, 뭐 제왕절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물속에서 아이를 낳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좀 최대한 산모가 부담스럽지 않게 덜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리고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산부인과에서. 그만큼 이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 생명을 잉태한다는 건요, 정말 위대한 일이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지금 본문은 그녀가 난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난산. 그녀의 해산이 난산이 된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녀의 나이가 많았던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명의 아들은요,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막내가 바로 요셉이었죠. 라헬이 낳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낳았을 당시에 라헬의 나이도 적지 않았지만 그 후에 적어도 10여 년 이상 지난 그녀의 나이는 적어도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은 넘었을 것으로, 어떤 분들은 70대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한 성경에서 나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유추하는 것이죠. 요셉이 태어나고도 한 16년, 17년이 흘렀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그녀의 나이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을 낳고자 했어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셉을 낳았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셉을 낳았지만 더 다른 아들을 나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의 구약시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들은 복의 상징이었죠. 지금 남편의 사랑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거의 100%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겨우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태르의 문을 여셔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녀의 어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인 레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녀는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한 명의 아들로는 그녀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부터 사람들한테도 그 복을 받은 여자가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더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요셉을 낳은 이후로도 10수년 동안 둘째를 갖기 위해 정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그녀를 위해서 야곱은 이제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끝까지 둘째 갖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해서 라헬은 이 세겜에서의 생활 가운데 이 둘째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임신한 이후에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이 베델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많은 노년의 나이에 무리하게 임신을 한 가운데 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녀는 급박하게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난산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산파는 이때 그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아들을 낳는 것은 라헬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또한 라헬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었잖아요. 겨우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었으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니까 산파는 이 둘째 역시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한번 그녀의 삶의 희망을 되살리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라헬의 상태는 이런 말 한마디로 회복되기에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보면서 베노니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베노니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벤온입니다. 벤온인데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온이는 슬픔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해석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베논이의 뜻이 이거다 여러 가지 추측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온이가. 그래서 슬픔의 아들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라헬은 아마도 자신의 둘째를 낳아서 자신이 죽게 된 것과 그녀의 둘째 아들이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슬퍼하면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막내 아들이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되죠. 이 베냐민은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아들, 야민. 오른쪽 또 남쪽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오른쪽, 남쪽.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오른손은 사실 이제 구약에서 명예나 기술과 건전성 그런 것들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자신 역시 자신의 막내 아들 역시 슬픔의 아들이 아닌 존귀한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또한 야곱은 자신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 만큼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막내 아들이 베노니라고 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의 아내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날 텐데 심지어 이름을 부르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야. 슬픔의 아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막내 아들을 보기만 해도 그녀의 모습이 떠오를 텐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은요 야곱 자신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본문은 이때 야곱의 심리적 상태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여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는지를 쉽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유모가 죽게 되었을 때에 크게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심지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무료 봉사했던 그만큼의,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도 어때요? 3명의 다른 아내는 거의 거들떠도 안 보고 이 라헬만 사랑했죠.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그녀가 죽게 되었는데 이 상실이 얼마나 크고 그 아픔이 얼마나, 그 고통이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커다랗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고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약속받죠. 그리고 그 자신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합당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그 시점에서 베델에서 내려올 때 야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 베델, 즉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치듯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바단 아람으로 침착하게 나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두 번째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이제 이름까지 바뀐 상황에서 그는 정말로 기쁨으로 나에게 남은 길이 정말 승리와 믿음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 첫 번째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는 가족들의 무덤에 안치하지도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주고 샀던 마므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된 야곱의 부인은 레아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성경은 레아가 정실부인이다.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레아가 믿음이 더 좋았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였고 그녀의 믿음 안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녀는 남편인
이 남편의 인간적인 사랑은 온전히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인생이라 칭하여질 만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고쳐먹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큰 아픔을 줄 수가 있을까? 심지어 이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야곱은요, 이 슬픔 가운데서 잠시 몸과 마음을 추스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너무 힘겨웠으니까요.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게 되었을 때 애통하며 흘린 눈물보다 아마 이때 더 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그 영혼이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그는 라헬을 묻었던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참 인생의 얄궂게도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라헬을 먼저 떠나보낸 것이 슬픔의 고통이라고 한다면요, 이곳에서 그는 분노와 배신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큰아들이 그를 배신했기 때문이죠. 야곱이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운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이 에델 망대에 장막을 치고 얼마간 머무르던 그 상황에서 그의 큰아들, 그의 장자인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고 첩이 되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스란히 야곱에게 전달되죠. 본문은 야곱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빌하는 왜 그런 르우벤을 받아주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욕정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르우벤에게 빌하는 어머니뻘의 여인이었죠. 심지어 자기의 동생들의 친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주위에는 빌하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야곱이 고통 가운데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사실 남자로서 아들로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욕정이 불타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먼저 르우벤이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한 배경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였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라헬을 잃은 야곱이 그녀의 여종이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빌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하는 누구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불과 얼마 전까지 가장 사랑했고 지금도 마음속에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 여인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여인이잖아요. 마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유모인 드보라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듯이 이제 빌하를 라헬처럼 사랑하게 되면 르우벤의 어머니인 레아가 여전히 찬밥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 그가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어머니에게 주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그는 빌하의 몸을 더럽힘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이 빌하에 가지 못하도록 다시 어머니에게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다른 한 가지 추측은요. 또 다른 이제 추측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르우벤이 나이가 든 야곱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요, 죽은 왕의 아내가 계승자의 아내가 되는 예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죽은 왕의 아내들을 그 다음 때 왕이 취하는 예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요.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첩 미스바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동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사울의 첩에게 아브넬이 들어가서 동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아브넬이 왕좌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으로 그가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또한 아히도벨도 역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의 첩 10명을 차지하라고 재촉하죠. 당신이 다윗의 지금 도망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다윗이 남겨둔 저 10명의 첩을 당신이 차지하십시오. 아버지의 첩을 당신이 다 차지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신이 아버지의 권위를 밟고 올라서서 참된 왕이 되라고 재촉하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청한 것을 역시 이러한 이유로 해석을 하게 됐죠. 분명한 것은요. 신명기 22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니 말진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신명기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르우벤은 그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정말 결코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곱은 속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의 장자인 르우벤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침묵을 하고 있어. 침묵하고 있어. 디나의 사건에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유부단하게 그 상황에서 침묵을 하였다면요. 르우벤의 사건에서는요. 라헬을 잃은 슬픔의 고통 가운데 아마도 아들을 벌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삶의 어떤 희망이 다 놓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들과 싸우거나 또 아들을 벌하거나 할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라의 경우는 두 가지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늙은 야곱을 대신해서 젊은 르우벤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장자인 르우벤을 통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본인이 받기 위해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즉 이제 지금 보니까 비라가 보니까 라헬을 잃은 야곱은 지금 완전히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정말 이제 더 이상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장막을 친 거기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스스로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정말 그런 상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태면 이 어마어마한 그룹이잖아요. 이 그룹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었겠어요? 장자가 다스리고 있었겠죠. 르우벤이 다스리고 있었겠죠. 때문에 이 비라가 르우벤을 받아들인 것은 이제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지니까 그 축복을 받는데 자기가 이제 그 주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또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빌레움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어요. 성경에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위경은 가짜란 얘기죠. 우리가 위경이라고 하는 것을 카톨릭은 또 외경이라고 치부하기도 해요. 하여튼 이 위경인데 이 위경 중에 유빌레움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비라가 잠든 사이에 르우벤이 그녀를 강제로 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오직 야곱만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했지만 이게 정경이 아니에요. 위경이에요. 가짜의 경전이라는 얘기죠. 이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찌되었든 비라는 사실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르우벤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 성공은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비라가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그 한 가지는 처음에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 목적은 성공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그 사랑이 레아에게 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야곱은요. 르우벤의 행동이 더 괘씸해서라도 레아를 멀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소식은요,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야곱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지만 그는 후에 유언을 통해서 그때의 일을 자신이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슬픔과 분노의 고통 앞에서 매우 힘겨운 시간을 이 베델 망대에 친 장막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방금 막내 아들을 낳다가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날마다 울고 슬퍼하고 있는데 나의 믿을 만한 큰아들이라고 한 녀석이 이렇게 큰 인생의 큰 배신을 때리.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기쁨이 산산조각나는 어떤 심정이, 여러분, 우리는 감히 측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야곱의 마지막 고통은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에델망 때 머물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래도 아주 길게 거기 머물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머물러다가 바로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불효를 뒤로하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쇠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10여 년 이상을 살게 되죠. 그곳에서.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살면서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죄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려야만 하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자신의 수명을 충분히 다 누리고 죽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는 족장 시대에서 가장 긴 수명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오래 살았죠. 근데 본문에서 이삭은 180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가 복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삭이 받은 복과는 상관없이 남겨진 아들 야곱의 고통과 상실은 매우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와 그 마지막 10여 년의 시간을 함께 하였지만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직진의 아버지를 모셨긴 하였을지라도 결코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과 화해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야곱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 노년의 아버지를 무려 30년씩이나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어요. 노년의 아버지. 또한 사실 그가 조금만 더 빨리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0여 년은 일찍 아버지께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했던 땅에서 정착하고 허비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 생각한다면 그가 어떤 말로 변명한다고 해도 그의 잘못은 묻힐 수가 없죠. 때문에 그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도 죄인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노년의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에게는 그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때에는 사실 이미 또 다른 슬픔이 그를 강타한 뒤였어요. 뭐냐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였던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실 이제 연대기를 다 따져봤을 때 아마도 헤브론에 도착한 지 한 1년이 안 됐을 때, 불과 얼마 안 됐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피 울고 있는 이삭, 야곱이죠. 야곱을 이삭이 위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요셉을 들짐승들에게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죠. 어쩌면 이 아버지의 마지막 그의 추억의 모습은 요셉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어쩌면 더 슬플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름에 걸맞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자신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현실은 결코 아름답거나 행복하며 복락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베델에 다시 올라오기 이전의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겨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였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때에는 정말로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머지 삶은 여전히 매우 큰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확인받은 그 시점에서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맛보게 된 것은요,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 시점에서 라헬을 데려가야만 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가 헤브론에 도착한 다음에 평안한 삶을 그래도 1, 2년 정도 누린 다음에 라헬을 데려가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서 마치 제가 보기에는요,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그를 시험하는 거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독생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독자였던 그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그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데려가심으로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야곱이라겠죠. 다시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또한 이어서 르우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절망하였을까요? 또다시 하나님께 되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정말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불과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저에게 슬픔과 절망을 주는 이런 일입니까? 이걸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슬픔과 분노의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헤브론에 도착하여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도,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의 마음을 기롭게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믿음의 삶을 온전히 묵묵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극적인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거나, 또는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거나, 또는 자식이 잘 된다거나, 기타 등등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그들은 하는데요. 저는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게 또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진실은 뭐냐면요. 오히려 정말 진실에 가까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사실 삶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브룩스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브룩스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영원한 복락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매일매일 정말 때로는 상처받는 일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못 얻는 것 같아서 이 일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을까?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오히려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또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나 비웃음 당할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바뀐 거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유업을 주시고 천국을 확증시켜줬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비록 이 땅에서 있는 삶이 여전하지만 이 땅의 삶보다 저 한 천국의 저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인생의 고통을, 절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여전히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어쩌면 그 모든 고통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의 어떤 고통과 절망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